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한자리에 앉아서 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부수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오늘도 주의 참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혀와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언어와 또 표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계신 편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미안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곤란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우리 21장 우리 1절부터요. 여기도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항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 일곱 교회의 쓴 편지를 보면은요, 이제 항상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 첫째는 편지를 보내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소개됐었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느면서 일곱 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일곱 별은 예를 들면 이제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이것이 뭐 천사냐 또는 뭐 목사님들이냐 또는 뭐 누구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갖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자
되라 이 말이에요. 듣는 자가 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 사자가 누군지 조사를 해서 이게 전입본 목사인지 아니면 뭐 옛날에 있었던 스폴전 목사님인지 또 그 전에 있었던 어거스틴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천사라면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소속을 밝혀라 이 말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자 역할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들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들어라. 그렇지? 들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보내신 분에 의해서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라는 말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받는 자. 받는 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이제 들으라라는 말을 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2장에 가서 보십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예요? 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싱글 처치가 아니라 모든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었던 7교회 전부도 포함되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7교회는 그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7교회가 그때 있었던 교회라면 지금 있는 교회고 지금 있는 교회라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고 모든 교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뭐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만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받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그래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비슷한 환경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교회예요. 막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서 그를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조금 얘기해서 사대교회에도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보세요. 사대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 3장 부분이죠. 3장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18절에 보니까 아니다 너는 벌거벗고 있다 너는 보지도 못하고 있다 너는 가난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적해 주죠. 18절에.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세요. 누구 하늘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해요? 뭐 하는 사람을 징계해요? 하나님이 3장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막 책망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뭐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해서 칭찬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조건 또 죽는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 죽는 건지
아니면 괜히 그 그룹에 몰려있다가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죽은 건지, 나 예수님 오늘부터 안 믿을게요 하는데 그걸 안 물어봐서 못하고 죽었는지, 아무튼 뭐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살고 싶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 죽었는지.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면 거기서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 있고,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볼 때에 옳은 부분도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사대 교회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이 말은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칭찬받지 못한 사람 됩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칭찬할 때 어떻게 사람을 칭찬하냐면 10달란트를 만들어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를 받아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10달란트를 만들어 갖고 내가 죽도록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5달란트가 나는 그냥 하려는 대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내놓았어요.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열이 돼버렸네요. 얘가 스스로 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그건 네가 충성한 결과야. 네가 참 착하구나. 내가 하려는 대로 했구나. 그랬으니까 이게 남은 거야. 그 열매가 맺혀진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거랑 주님 걸 딱 나눠갖고 이건 내 거, 이건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 놔뒀다가 오시면 돌려드리면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진 거 다 뺏어. 가진 거 다 뺏겨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러고 쫓겨났어. 자기가 지금 다 집도 지어놓고 막 이제 잘 살라고 준비 다 했는데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다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 20절에 한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말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다음에 문을 열까 말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과연 문을 열까 말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 주인이 와서 문 열어라 그러는데 종이 열까 말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예요? 듣고 열면. 그러니까 들으면 열어요. 네. 종이니까. 아이고 자다가 주인 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오는 게 종이니까 들었으면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두드리는데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 오늘 주인이 갔다 왔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더라고 주인이 똑똑하는데 못 들어. 그러면 안 여는 거죠. 그럼 주인이 종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못 들어가시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야 이문 부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 종을 그런 종의 모습을 보면 엄한 벌에 처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때리시고 쫓아내시고 정말 심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주인이 내가 왔다 그러는데 벌써 눈치채고 문 확 열고 이제 오십니까? 한밤중인데도 그러는 종을 보면 조용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어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사옵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종이면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면 열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듣니 못 듣니? 너희 눈은 어두워져 있고 너희 귀는 막혀 있고 너희 마음은 깨닫는 게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왔는데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받는 자 교회를 이제 우리 얘기할 때 받는 자의 모습은 곧 뭐의 모습 같으냐? 종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종의 모습은 뭐예요? 주인이 무언가를 맡겨놓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에게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궁극적으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습.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도 있고, 거기에는 또 칭찬도 있어요. 그렇죠? 칭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뒤로 가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중간 쪽으로 내려가 주시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와서 상을 줄 거야.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세요. 행한 대로. 근데 그 위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오기 5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죄도 짓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딱 만나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나 그런 말 듣고 천국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만나지 말고 좀 딴 데서 만나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에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예.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제일 좋아.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딱 그렇게 가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안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말 했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그것이 너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수없이 회개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아는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마지막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쏟아지는 건데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생물이 죽어요.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피가 되어서 또 사람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이제 사람을 크게 태워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16장 9절. 16장 9절. 다시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자를 해에 막 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비방하면 또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의 일이 있었으면 무서워서라도 회개할 것 같은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일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약하고 뒤돌아가고 아멘. 예. 이제 그러면 이제 13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이것도 하나 더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왕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13장으로 가서 보세요. 13장은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짐승이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이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모독해도 돼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그 짐승을 죽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욕도 듣고 조롱도 받고 이렇게 비방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장막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7장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인을 받고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제 우리 그런 구석을 찾아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뭐예요? 그들과 싸워서 7절에 가서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괴롭혀요. 그러면서 짐승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짐승에 가서 절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나와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요? 그런데 이 거꾸로 보면 지금 짐승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연구를 했어요. 칼로 죽여요.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죽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뭐죠? 그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 같지만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죠? 십자가로 가실 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길을 보면 양쪽에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 쓰레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데도 죄 뒤집어 써서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음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시니까 뭐가 돼요? 이긴 거죠. 이김. 뭐예요?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애를 쓰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셔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의로 완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에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말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김이 되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뭐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건 바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 그렇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걸 성경으로 해서 뭐라 해요?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 이거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영이 아니면 이건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쉽다. 죽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또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왔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천국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어. 왜? 너희들이 이거 다 해봤지만 안 되잖아. 왜? 너희들은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렇게 완성하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거야. 선물로.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비록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키우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13장이죠? 14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의 3절을 보면 이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는 이제 인내와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내와 믿음으로 하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막 엉뚱이고 그 다음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괴로운 시간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아멘. 이렇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즉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가서 봅시다.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시간이에요. 완성된 시간.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완성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을 살아요? 천년이 아니라 완성된 시간, 완전한 시간, 영원히 사는 거죠. 천년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그러니까 천년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딱 천이라는 숫자 안에서 천을 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999년 364일 지났으니까 이거 땡! 내일부터 나는 다 중이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서 보시면 21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아까 읽었던 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 장이에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이 지금은 뭐예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에요. 예. 왜?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해요. 근데 갇히고 죽는 것이 이렇게 볼 때는 패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패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왜? 어린 양이 이리로 갔으니까. 어린 양은 요 길이 승리의 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요 길만 오면 보좌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육체는 자꾸 이걸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뭘 줘요?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감싸주면서 데리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지금 교회에게 지금 책망과 칭찬하시는 주님. 그래서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우리가 좀 미리 봤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칭찬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가세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맨 끝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21절, 22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볼지어다 아까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그 얘기 제가 잠깐 했었고요. 21절에 가면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따라오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과 인내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과 인내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좌에 함께 해주고 그것이 아까 20장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과 그러죠? 보좌에 앉은 사람들과 그래서 보좌에 앉은 사람들처럼 우리 해주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니까 세 세트로 왕도로 타리라.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를 총 이렇게 중합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상속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교회를 이렇게 이기는 자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귀 있는 자예요. 교회의 특징은 귀 있는 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사야서에도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한 말이지만 그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는 부를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믿어요? 그러면 또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또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부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함. 그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이에요.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거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내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고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삥 그러고 다시 주님이에요. 지금 뭐예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믿지도 않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이 맞는 말이야. 전에는 그렇게 좀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라고 그런 구원 받는다고? 아니요. 그건 그렇게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소리.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귀목걸이가 됐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 에바다에서 귀에 열려라라는 말이에요. 열리니까 듣게 돼요.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진도 못 나가면 또 다음에 나가면 되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그 비유를 쭉 주시는 그 내용 나오는데요. 비유.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13장 11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너희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똑같이 못 알아들었는데도 데려와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이사야 시절에 구약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그 이사야의 입에 말씀을 다 보내시면서 그러나 저들이 이 말 안 들을 거야. 왜? 저 말을 들으면 고쳐야 되니까 고쳐지는 걸 싫어할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제 고침받아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침받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 갑자기 많이 하게 되네. 우리 3장으로 가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였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너희들 금을 사. 그러면 금을 어떻게 삽니까? 뭘 주고 삽니까?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어떻게 입어요? 어린 양의 보혈에 빨라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거 벗고 더러운 옷 다시 입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옷?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자 옷. 자기들이 생각할 때 화려한 옷. 멋진 옷으로 다 갈아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시 벗어. 그리고 다시 이 흰옷을 입어. 그것이 더럽고 이것이 흰옷이 아름다운 걸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자랑하는 옷들이 얼마나 정말로 불쌍해 보이고 헐거벗어 보이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옷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마치 임금님 옷은 멋진 옷이라고 칭찬했지만 벌거벗은 임금님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어. 이것도 예수의 보혈에 너희는 빠져 회개하면 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아는 것 같지? 마냥 몰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복 많이 받았다. 정말로 부자가 됐고 야,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참 좋겠다. 그거 아니야. 그건 답이 아니야. 그런 사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 정말 힘들고 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은 사람 부모가 죽으면서 고아가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이 복이 있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 뭐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소망이 없어진 사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구원한다는 말과 치료한다는 말이 두 관계가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치료하는 것은 어떤 내가 핸디캡이 있는 부분들, 뭐 듣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이 되고 말 못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이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 성경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같이 모여서 장로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힘이, 간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돼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를 채워주실 거다. 저가 힘을 얻게 될 거다. 저가 일어나게 될 거다. 시험을 이길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다시 옮겨질 거야. 그의 믿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뭐예요? 너희가 들으면 이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인이 와서 물을 두드리는데 내가 듣고 나서 열어줄까 말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들으면 무조건 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스위치가 눌러지는 거니까, 종이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못 열고 있고, 못 열고 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가서 보시면, 뭐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사대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사대교회는 이런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 사방이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한 좁은 길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군이 몰려와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 요 좁은 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한두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만 지키고 있으면 거긴 대군이 와도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다니엘 얘기에 보면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사대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리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왔는데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렇게 보고는 에이그 저놈들 뭐 한 번 해봐도 니네들이 나 이길 수 있나. 그리고 편안하게 있고 몇 명만 이렇게 지키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건 얘기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이 이렇게 봤더니 그 사대 군인 군모가, 투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졸라가 떨어뜨렸는지 뭐 장난채 떨어뜨렸는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사람이 쏙 나오더니 투구를 잡아갔고요. 가지고 쏙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투구가 떨어졌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 하나 쏙 나오더니요. 투구를 들고 다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조사해봐요. 쫙 조사하니까 절벽 틈에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투구 떨어졌으면 잊어버렸어야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서 뭐 집어 갖고 올라가다가 뭐 비밀 통로가 살로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또 어느 밤에도 띵까띵까하고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비밀 통로로 싹 툭쿵대가 올라와서 앞에 문을 열어버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확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 사대교회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당했어요, 몇 번. 그래서 그 알렉산더한테, 아니 그 그리스 장군한테 한번 당하고 또 페르시아 그 장군한테 당해서 그 편안했던 도시가, 정말로 난공불락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경험을 한 지역이 사대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는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하루아침에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면 듣고 지금 내가 잠잘 때가 아니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너희가 알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왜?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지,
내가 칼 잘 쓰고 참 잘 쓰고 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인내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어려운 시간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이나 베드로가 쓴 글이나 야고보가 쓴 글에 보면 믿음과 인내에 대한 관계가 많이 나오죠.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들이 환난이 오면 뭐하라? 기뻐하라. 왜?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줘요. 연단을 해서 그럼 우리에게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인내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해요. 인내는 뭘 만들어줘요? 믿음을 온전하게 해줘요. 그래서 연단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니까 아, 이건 나를 뭐예요? 축복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막상 일어나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버림받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사실 이쪽이 먼저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상 구약에 보면 뭐 잘못했을 때 무섭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노상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구약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쪽에 하나님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실 때는 정말로 칼로 딱 물을 자르듯이 딱 나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으면 거기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나 또는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제가 그 여리고서 공격할 때라든가 이때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건 진멸하는 거예요. 거기는 애기 짐승 하나 남겨놓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 그럼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에게 자주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또 그 스테반 집사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도 또 환란과 그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어가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건 옛날 얘기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계속 보지만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빌라델피아나 또는 서머나 교회 같이 핍박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의 행실을 가지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에 있는 줄 알고 편안한 사람들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 속에서 띵까띵까하는 교회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처럼 자기들이 의는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것이 옳은 줄만 알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내게 걸려 있어요. 나는. 그러면 그때 내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해서 나한테도 회개하라고 하실 거예요. 또 사대 교회에게 넌 죽었어 라고 말했으면 나한테도 너 죽었어. 그 얘기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 교회에게 약 발라서 눈 좀 떠. 그럼 난 약 발라서 눈 떠야 돼요. 버가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입의 칼로 너희가 싸우리라 그랬으면 우리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으면 하나님 그 칼로 나를 쪼개서서 내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그거 보지 못하고 이건 버가마 교회? 나는 버가마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터키에 가면 있을래나? 터키에 가면 그 교회 없어요. 이제 다 폐허가 돼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를 좀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구약을 잘 안 가서 봤는데 오늘은 한번 가서 좀 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7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7장 다 한번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세요.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다니엘 7장 안에. 근데 다니엘 7장은 언제 다니엘이 이제 받은 말씀이냐면 7장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다니엘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풀무불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거고, 풀무불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아니 다니엘이 그 왕을에게만 예배하라, 왕에게만 절하라 그랬는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를? 그렇죠, 사자굴. 에이, 확실히 내 부인이 달라요. 맞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뭐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서? 바벨론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음녀의 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을 험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살아있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칸타타 생각이 나는데 왕이요 만대나 사옵소서 하면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사자들이 이불이 되어주고 베개가 되어줘서 다니엘이 탁 누워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끄집어내와요. 그리고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도 한번 들어가 봐. 다 집어넣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잡아먹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에서 이미 뭐가 보여요? 이미 바벨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12장, 13장 이 내용들이 그리고 17장, 18장의 내용들이 거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되어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끄집어내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7장의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인데 그 환상에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2절에 가서 보세요. 하늘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와요. 네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개의 말을 나오라고 하시고요. 7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나와요.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또 하나 내려오면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홀 잠깐만 그래요.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치겠다. 근데 그 네 천사가 여기 나와요. 네 바람이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 또 9장에 가서 보시면 또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근데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 직전에 보면 거기도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네 천사는 뭐냐?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특별히 그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욥도 보면 자기의 재산들이 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바람이 불어와서 다 날려버려요. 또는 바람같이 도적대들이 닥쳐 들어와서 다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이게 전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람이 이제 부르는 게 나와요. 그러는데 바람이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3절에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1장에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근데 그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자를 얘기할 때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그다음에 장차 오시리 그러죠? 오시리. 그런데 이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항상 계셔요. 지금 내가 오늘 거기 계셔. 오늘 계셔. 1년 있다가도 오늘 거기 계셔. 그러니까 항상 계신이에요. 이제도. 이 말은. 그 다음에 전에도라는 말은 과거에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있는 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을 강조한다면 전에는 이것이 창세 전의 이야기든지 또는 100년 전의 이야기든지 1000년 전의 이야기든지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또는 아담 때부터도 또 아담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계시니 이런 뜻이지 그때 계셨고 이 말 아니에요. 이 그 시제가 이게 분사형이라고 해요. 분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돼요. 그다음에 장차 오시리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제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그때 가면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오고 계시는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여기에요. 전에는 이렇게 오고 계세요. 또 장차도 이렇게 오고 계세요. 여기에 항상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곱 교회는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그대로 들어가면 에덴이 있고요. 그대로 들어가면 창세전의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차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계속해서 이렇게 와 계셔요. 이걸 다 가지고 여기까지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일곱 교회 속에 있는데 일곱 교회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또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있지만 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땅에 있는 일곱 교회 얘기죠.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2장 3장의 교회의 이야기는 4장 5장의 얘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지금 일을 뗄 때마다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여기 올라간 요한이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와서 그 인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원수 저놈은 언제나 죽나 이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십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자로밖에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가 천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대적, 일곱 나팔의 그런 일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걸 보면서 뭐예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들으면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뭐예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모르면 속효리하면 살기 좋은데 왜 속효신다고 그래? 좀 이따 오시지? 예?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집 잘 꾸며놓고 그냥 이제 신혼부부가 말이에요. 재밌게 놀라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오늘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좀 이따 오시지. 속 키우는 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대예요. 속 키울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춤추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참 너무 좋아. 뭐 지진 났어? 근데 뭐 캘리포니아 사람들 걱정할 일이지. 나는 괜찮아. 터네이도 났어? 아이고 조지아 사람들 안 됐네. 뭐 지진이 났어? 저쪽에 그 인도 사람들 큰일 났네. 뭐 중국 사람들 큰일 났네. 전쟁 났어? 아프리카 사람들 죽겠네. 그 얘기 남의 얘기처럼만 듣는다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다가 좀 어쩌다 불행한 사람들이 만나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취했다 그래요. 취했다. 근데 그냥 취한 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봐. 지진 났다고 그러더니 그놈들도 죽네. 태풍이 불더니 교회가 날아갔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 폴딱 망했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만한데? 그러면서 야 그놈들 별거 아니네. 그 하나님 뭘 믿어. 이것도 못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들은 속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조금만 참아.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복음이 아직 남아있어. 구할자들. 복음을 맞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피가 좀 더 흘려져야 되고 그 피가 흘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니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머리털 옷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모습이 어땠어요? 머리털이 하얗다고 그랬죠? 양의 털이 뭐예요? 하얗죠? 양의 털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가 나와요? 너희 죄가 쥐놈같이 붉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털 자체는 시커멓고 보이지만 빨고 나면 깨끗해지는 게 양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볼 때 흰털, 머리가 왜 희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미 나와 있는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흰 머리털은 뭘 상징할까? 영광. 그렇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자문해 보면 백발은 존귀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머리를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앉아 계셨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궁리하는데 이미 다니엘이 본 그 모습이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이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불이 강철 흘러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0절에 보면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하는 책. 어디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면서 거기에 이제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또 13절에 보면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네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그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0장 밑으로 가서 보세요. 11절.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뭐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전할 메시지, 다니엘이 본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보는 메시지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임봉해놔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니까 아니 할 수 없어. 지금 임봉해야 돼. 때가 되면 열 거야.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언제 열려요? 요한계시록이 오니까 열리잖아요. 근데 10장 위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가서 보세요. 2절 그 손에 펴놓인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10절 9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9절부터 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뭐예요?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뭐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진짜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또 이루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받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들으면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인봉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이 말씀이 전할 때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앞으로 올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서 이제 21절에 가면 21절 7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다니엘서 7장 21절 내려가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서 이겼더니 그러죠. 근데 그 뿔이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짐승의 뿔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아까 읽어봤죠.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뜻을 완성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제 9장과 이제 16장에 보면 이영명이 등장하는 전쟁,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19장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갑시다.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다 끝낼 텐데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우리 중간부터 보시면 하늘에서 이제 흰말을 탄 이제 장군이 등장해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많은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에 있는 군대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이제 대적하는 군대를 이끌어가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검에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여갖고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짐승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로요. 제국이 세계를 점령할 때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나라를 짓밟아요. 그러면 더 큰 나라가 항상 되곤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돼서 인류의 인간의 3분의 1을 죽여요. 또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랬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 또 다른 제국이 서유 버린단 말이에요. 그 따로 다른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이 힘을 모으고 내가 강한 군대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제 믿음의 시간이 꽉 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한했던 1260일 또는 3년 반 또는 4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회복될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회복될 시간에 와서 1차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16장의 전쟁과 9장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19장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내려온 하늘 군대와 함께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20장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 얘기가 나오고 천년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등장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모여요. 원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이제 대위기가 오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둘러싼 것처럼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군대가 둘러싸서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걸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지금 나의 삶을 뭐예요? 바울이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나를 우겨싸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죠? 이 땅의 어떤 시험, 시련, 어려움, 가난, 핍박, 괴로움, 매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배를 고픈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괴롭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치관에 반대하는 일들이 나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서 나를 항상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대적들을 소멸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요. 그러면 대적들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은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원수가 뭐예요? 내 육체예요. 지금은 내 원수가 세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육체예요. 원수, 사단은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 내 육체를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불로 태워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듯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라고 해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때가 되면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요. 로마서 그래서 자리에서 책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또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시고 다른 교회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데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입체작전이에요. 땅에 있는 7교회 하늘에 있는 보좌.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오고 가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나팔이 불기 전에 항상 뭐예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향로가 보이고 7 대접이나 또는 이렇게 그릇에 담겨있는 향이 보이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보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내어주고 그러면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고 이긴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거기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세상이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공중 같은 기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확히 뭐냐? 그것은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실제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다, 뭐 지구가 진짜로 불타는 거다, 아니면 지구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런 입체 작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그 자리에 가면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세세토록 이렇게 다스리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교회 얘기를 제가 좀 더 잘 정리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으셨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갖고 7교회 얘기 마치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4장 5장으로 좀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이제 넓게 펼쳐진 이야기들을 오고 가느라고 어수선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을 읽고 또 집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